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10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원당교회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줄 알고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줄 아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들어가서 얻게 되는 가나안 땅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은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변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물이 넉넉해서 채소밭에 물을 쉽게 댈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어찌했을까요?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하는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떠난 애굽 땅은 물이 넉넉한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비를 저장하지 못하고 흡수하는 땅이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교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기의 여름과 우기의 겨울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시작되는 여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고온 건조한 날씨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겨울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겨울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온난하고 다습한 겨울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우기가 끝나는 마지막 기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어집니다. 우기가 되어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농부들이 밭을 일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닐 것입니다. 불편한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물이 넉넉해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땅입니다.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이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눈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특별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까지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가는 도중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또한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쭉 살펴보다가 어디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왜 그 땅을 선택했다고요? 물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롯의 부인은 어떻게 되었죠? 소돔 기둥이 되어지고 두 사이는 죽게 되어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조건이 무엇일까요? 13절 같이 함께 합독하게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1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듣는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완전히 수긍하고 완전히 받아들이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애원을 해보아도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아까보다 목소리도 작아지셨죠?
이제 더 이상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청종하고,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여. 질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것입니다. 마음도 없는 사랑. 여러분, 마음도 없는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스크린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일부에도 그랬는데 친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쵸?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안 친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마도 부담스럽고 싫고 심지어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하다라는 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하면 가까워집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하지 않은 사람보다 친하면 더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친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쉽죠? 네? 어려워요? 쉽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엄마를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네? 모르세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것은 엄마가 나를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내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지어도 항상 받아주십니다. 간혹 성질 있는 엄마는 죽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이지 않습니다. 우시는 분들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엄마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성질이 있어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엄마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도 엄마는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을까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많은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엄마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가끔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살아계실 좀 더 잘해드릴 걸, 더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되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후회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엄마의 사랑보다 더 깊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좀 당당하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당교회에 온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를 총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얼굴이 동안이어서 청년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비웃음 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당당한 한 가장의 가장입니다. 저에게 2딸이 있고요. 제 아내는 지금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아 전사입니다. 저는 박민아 전사님과 교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 쉬웠냐면 이 사람이 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는 달라집니다. 서로 누가 먼저 좋아했느니 다투게 되어집니다.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제합시다라고 했으면 네로 끝납니다. 밀당도 없었습니다. 왜요? 나를 먼저 좋아했으니까. 물론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혼을 할 때 프로포즈도 안 했습니다. 저기 신혼부부가 오신 것 같은데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전 안 했습니다. 결혼합시다. 네, 끝입니다. 결혼도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음을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니까 다가가기가 더 쉬웠고 편안했습니다. 제가 외동아들이어서 교제하자는 말을 잘 못합니다. 늘 마음속으로 혼자 짝사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구질구질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말이 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당당하게, 그것도 에버랜드에서. 할렐루야. 5월 24일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때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실수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엄마가 왜 사랑하기 싫습니까? 엄마가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엄마는 용서하고 품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하인과 막했던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원당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고 무언가가 이루어져서, 소원이 이루어져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환경이 나아지길 바라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바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명제를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일찍 믿게 되어서 불편하고 어렵다고, 차라리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놀다가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나가면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어린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그 자녀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만약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위험에 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네 사랑하는 자녀가 차가 달려온 곳에 달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해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가면 다쳐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어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가 아닌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부모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순종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우리 원덤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 마음을 두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북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도로를 만드는 중에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지하교회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처형을 하는데 밧줄에 목을 걷는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그 소리를 지르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지 않았니?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거기에서 만나자. 그러자 그 아이는 깍지를 뒤로 끼고 덜컹 밧줄에 매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들 죽이다가 드디어 마지막 지도자를 죽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양쪽에 받고 손을 묶고, 불도저 아십니까? 땅을 평평하게 다가는 불도저, 롤이 있는 그 불도저로 고통을 주기 위해 머리가 아닌 다리부터 올라와 천천히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무릎 정도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빚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만약 나라면,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에게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환난이 나에게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그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더 이상 그 은혜, 그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가 내 환경과 내 상황을 탓하고 있고 계시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내가 주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님 나와주실까요?